교회 공동체는 만남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또 교회를 이룬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끼리의 만남, 그 어느 만남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지체끼리 아무리 견고하고 아주 친밀한 만남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홀하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되겠죠. 또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영적 만남이 잘 이루어져도 지체와의 관계와 교제가 문제가 생기면 그 신앙생활이 열매로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만남의 공동체이다. 시작. 이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여자분들 몇 명 나오고 남자분들 몇 명 나와서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토크하는 토크쇼 동치미, 여러분 잘 보시죠? 부부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부부간 살다 보면 내 반쪽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 자아가 있는데 배우자 뜻대로 내가 삶을 다 맞춰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래서 이 어떤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랬더니 어느 출연자가 그래요.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음 생애를 위해서 이번 생에는 내가 덕을 쌓기로 작정을 하고 산다고. 다음 생애를 위해서 아예 내가 이번 생에는 그냥 내가 덕을 쌓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살기로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간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로 좋은 사람 되기를 서로 작정하고, 또 그 부족을 채워주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부부관계에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교회 공동체 서로 지체끼리의 관계와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체끼리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군대 가면 이 서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켜요. 그 첫 번째가 제식 훈련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단위의 그 부대원들이 전부 다 앞으로 가 그러면 오른발을 먼저 내밀일지 왼발을 먼저 내밀일지 정한 대로 갑니다. 그리고 좌양좌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착 한 몸이 되어서 좌양좌하고, 이 제식 훈련,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뭔 도움이 되겠는가 싶은데, 전쟁 전에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그런 제식 훈련으로 하나 되게끔 해요. 그리고 한 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얼차례를 하죠. 그래서 분대 나와 그래가지고 선착순 막 뺑뺑이를 돌리고, 큰 이렇게 통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유장님, 그게 뭐죠? 목봉인가요? 목봉을, 큰 나무를 이제 들어 올려서 분대원들이 9명이 이제 어깨에다, 오른쪽 어깨에다 메고 머리까지 들어서 왼쪽 어깨로 메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힘을 안 쓰면 나머지 8명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야, 제가 거기 중앙에 들어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매달리는데 저는 어깨에다 얹어야 되고 서야 되잖아요. 서도 다른 사람 거기다 매달려.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제 머리까지 올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요령이 생겨가지고 맨 앞이나 맨 뒤편으로 서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옮겨서도 내 앞에 또 작은 사람이 붙어다니면 그 사람 몸까지 내가 전부 다 들어올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군대는 어쨌든 요령이라고 하는데 요령만 펴서 될 일은 아니더라. 어쨌든 내가 우리 함께 목봉을 이렇게 옮겨서 옮길 때는 서로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무거운 목봉도 말이죠, 가볍게 그렇게 옮겨가는데 서로 요령 피우고 그냥 막 소리는 지르는데 괜히 매달려서 그러고 있으면요, 앞뒤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이다. 시작.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몇 사람들이 그렇게 요령을 피우기 시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주 작정을 하고 그 부족을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아주 작정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내가 덕을 쌓기로 내가 작정을 하기로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인데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고 교회인 듯한데 사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냥 동네가 교회가 있긴 있는데 생명 구원도 없고 지역사회 영적 변화도 그 교회 등 일어나지 않고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 말이죠. 그런 교회에 만원경을 돋보기를 들고 현미경을 들고 들어가서 보면 전부 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에이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는 부흥은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시거든요. 어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시겠어요? 맡길 만한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맡기실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는 낳는데 부부가 오락실에 가가지고 게임방에 가지고 밤새 게임하라고 왔더니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배어펀한 자식을 그렇게 버려두고 갓난 아이를 버려두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중독되니까요, 아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게임에 이겨야 되니까. 그것도 부부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다루는 공동체인데 정말 연합해서 협력해서 그 부족을 채워가며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인데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또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나와 너의 마음을 그들은 시원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알아주시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시작.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이게 서로 그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장로님 진짜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그러면 그 장로님 한 주 내내 교회 와서 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뭐 물어봐도 그냥 시큰둥하고 있고 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뭐 문자를 해도 씌워버리고 그러면 장로님도 사람인지라 속상해. 근데 오늘 이렇게 가볍게 또 반갑게 또 뜨겁게 얼굴을 하고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말이죠, 그 여운이 남아요. 그리고 그것이 헌신과 봉사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도
이렇게 알아줄 만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주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속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고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합시다. 나입니다. 나. 시작. 여러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 아주 그렇게 작정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서 계시니까요. 우리 교회가 편안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요. 이런 만남의 공동체. 그래서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드리면 그냥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건 예배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목적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는 서로 사람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예배도 소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예배 시간에 한 5분 정도, 그 시간 빼면 좀 일찍 끝날 텐데 불구하고 꼭 필요하죠. 주중에 여러분들은 다 각처에서 살기, 그러다가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와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다워하는 거예요. 어쩌면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버떡 나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누가 나를 알아주면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예배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얘기하고, 서로 그런 자가 되었으니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귀한 그 성도와 함께 초대교회와 같은 꿈의 교회를 재는 일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일하십시다. 서로 다짐하는 일들.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 아니고 세계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교제요, 사명이요. 여러분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그런 일에 견실하게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가치성도,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의 장소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여러 기독교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또 그런 친밀도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의 여러 구조와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불러서 새 성전에 관한 식양을 다 이렇게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느닷없이 야, 성막을 지어라. 그런 것처럼 에스겔을 불러서 새 성전에 관한 식양들을 치수는 어떻게 하고 다 얘기해요. 그런 중에 성전에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성전의 담을 이야기해요. 담. 성전의 담. 그 담을 넘어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담이 없으면 성전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고유한 기능,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문화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문을 만들어요. 문도 얼마나 웅장하고 크게 만드는지,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방 3개씩 6개 문지기들만 기거하면서 문을 관리합니다.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그래서 성전의 고유한 기능이 해치지 않도록 새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구성전이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되네요. 구성전이 이미 무너졌어요. 구성전이 이미 불타 없어지고 구성전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왜 무너졌는가?
담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의 문이 그 기능적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려야 할 그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가증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여 성전 삼아 예배하는 그들을 만나 주시겠어요? 몇 번 경고를 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회복하자,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배당 걸어 잠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접수가 되어가지고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담의 역할을 굉장히 소중하게, 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주 그렇게 작정한 사람으로서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주 시원한 얼음 냉서와 같이 그런 이미지로 서로를 살피고, 그래서 서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성전을 지키면 성전 삼아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동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육학 박사세요, 그 마담이. 근데 남편이 평소에는 아주 선량하고 이렇게 핸섬하고 그랬는데, 부부끼리 서로 테니스 시합을 하는데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당신 거기서 공이 넘어올 때는 이쪽에 섰다가 내가 공격 따라가면 이쪽에 서고 막 철저하게 작전을 짜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저 일본 놈도 아니고 서로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고 부부간인데 그걸 뭘 그렇게 이겨서 뭘 그렇게 좋을까, 재미있게끔 치면 되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남편이 눈이 확 달라지더래.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고 막. 근데 자기가 무슨 이길 마음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졌어요. 집에 오는 내내 당신 때문에 졌다고, 당신 때문에 졌다고. 서운해가지고 가서 시어머니한테, 고향 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아니, 아빠가 그렇게 안 봤는데 테니스를 하는데 그거 졌다고 막 눈이 막 확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야단인지 모르겠더니 시어머니가 막 웃더래. 그래서 시아버지 어떠냐고 그랬더니 막 웃어가면서 이따 경험해라 그랬을 때, 그 저녁에 이제 가족끼리 윷놀이를 했대. 윷놀이를 하는 순간 시아버지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이야, 아니 며느리가 윷 노는 것만으로 이쁘잖아. 근데 윷을 이렇게 노는데 윷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이 놀아야 되는데 슬쩍 가다 집어넣고 하는데 이렇게 윷이 나니까 시아버지가 너는 왜 윷을 그렇게 노냐고, 높이 들어서 해야지. 눈이 확 돌아가는데 남편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게 다른 거 다 갖춰지고 하나가 누가 봐도 이게 갖춰졌는데 중간에 조금 걸렸다고 시아버지는 엎어졌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전부 다 갖춰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그만 좀 우기라고, 누가 봐도 다 이거 갖춰졌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엎어졌지 어떻게 갖춰졌냐고. 근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왜 네가 경험해봐라 그랬구나 그런 얘기했는지 알게 됐노라고. 어떤 문화라는 것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담이 되어주시고 아무나 넘나들 수 없는 문이 되어주실 때 우리 교회는 가증한 영이 감히 넘어올 수 없는 아주 성별되고 구별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작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력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 그 사명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어요?
그 사명이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로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 상급은 쌓여지고,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또 보내시며 그 문화를 보고 아이고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네, 여기는 서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네, 그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문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그런 것처럼 교회 문화도 성숙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만남의 공동체, 무엇을 채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채우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결혼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완성시키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빠지게 되면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근데 반대로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교회 공동체에 채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어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사랑으로 표현될 때 우리 공동체는 협력, 합력, 서로 돕고 섬기고 나누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관계가 돼. 모든 것이 우리 프린트 잉크도 떨어지면 보충해 줘야 되죠. 우리도 에너지가 밥 먹으면 한 서너 시간 지나가면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러면 또 입에다 갖다 뭐를 넣어줘서 그러죠. 그 에너지가 또 서너 시간 또 돼서 또 저녁을 먹고 자꾸 보충하고 보충해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의 한 단어로 모든 것이 전부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조건 없이 무한대로 베풀어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존재하듯이 우리 교회 안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보충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교회는 혼자 못하거든요. 백식장도 맞들면 낫고요. 목봉도 서너 명 하는 것보다 분대원들이 들어와서 하면 한꺼번에 옮기면 말이죠, 쉬운 것처럼 교회 일이 자꾸 협력하고 그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교회는 아름다운 성장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작정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미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가르쳐 주는데, 서로 기뻐해야 할 것은 스데바나나 이 보드나도나 아가이고 성도들이 함께한 것인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부족한 것을 그들이 채워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요. 우리 이권사님 인천에서까지 이사 오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권사님이 또 이곳에 오셔서 이 권사님 때문에 또 은혜 받고 또 권사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니까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진짜 온 것처럼 그냥 좋고 기뻐요. 그 부족한 것들을 협력하는 사람들이 채워주니까 권사님 마음도 기쁘고 권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쁘고.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많이 기쁩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들로 17절에 스데바나나 보드나도나 아가이고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절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머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체가 하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손 한 짝만 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리 하나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아이고 박수를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서로 메다리 가지고 그 장애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그냥 인공수술해서 좋은 이 의료기가 나와가지고 보조기를 채웠는데 성한 왼쪽 다리보다 더 좋아 기능이. 그 얼마나 좋아요. 기뻐 뛸 거 다니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채워지면서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일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팀워크가 생명이에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 팀워크가 잘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정말 피를 나눴지만 죄의 문제로 우애가 끊긴 형제보다 교회 형제가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서로 지체로 형제로 자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시는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붙여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와서 팀워크를 쫙 이루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형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용어로 따라합시다. 동력. 같은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라 그러니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이 다 동력자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도 예전에는 피아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목사님 강대상 치면 그 박자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 선생이 오늘 직장 끝나고 밥도 못 먹고 매번 수요일 날 와요. 가끔 밥 안 먹어도 되겠냐? 밥도 안 먹고 와. 오늘 제가 예배당에 있다가 잠시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가느라고 나가다가 둘이가 출입구에서 만났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유 선생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내가 갑자기 나가 둘이가 요 마주보에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장로의 딸이라는 어떤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요일날 와서 반주하는 우리 유 선생이네 그 순간 말이죠.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네 그러고선 나가면서 주차장 걸어가면서 계속 내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오늘 비는 오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나온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가 입이 여기까지 안 내려오지. 제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이 올라간 입이 안 내려오는 게 좋으니까요. 이 팀워크, 이 동력,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팀워크를 이루고 그 부족을 보충해 주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확실한 오늘 바울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자랑했던 그 교회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팀워크가 좋으면 서로 동역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약한 것을 세워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도와주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교회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혼자 절대 못해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와서 슬쩍 채워놓고 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도 수요일날 예배 시간만 오면 되지. 근데 우리 권사님들 또 낮에 와가지고 또 전도지 준비하고 말이죠. 이런 거 준비하고 또 그래서 사진 찍어서 또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서들 일들 하세요. 그러고서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근데 그때 이 올라간 입이 아직도 안 내려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외국인들 부족한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 않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교회가 좋고 또 그분들 때문에 또 교회가 또 더 좋아지고 그 모습 보면 또 좋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사람도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줘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목사도 부족하죠. 그래서 동역자들과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더더욱 교회 공동체는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로만 그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혼자만의 교회일 수 없다.
내 안에 성전을 삼을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두 번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가 되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한 자세로 섬기게 될 때 교회 부흥은 교회 공동체를 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함께 받는 수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이야기하듯이 그 세 사람이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온 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처럼 단점이나 약점, 잘못한 것들을 자꾸 찝어내고 찾아내는 일들이 익숙해져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 알기 이전에, 예수 생명을 갖기 이전에 악한 문화 가운데서 길들여진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고 극복해야 돼. 왜? 다음 세대에 그것이 물려지면 안 되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습득되어지고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는데 이게 안 좋은 거네. 며느리한테 물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게 사위한테 물려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바꿔가야 돼요.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름답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들,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절대 축복의 선물, 교회 공동체 하나 되면서 서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서서히 하나님 예수께서 새 성전을 보여줄 때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무너진 이유가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을 이끌어갑니다. 이게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로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있는데 자기 육체의 모습을 자기 영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에스겔을 끌고 가는데 우리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도 뭐 하여튼 외우기도 힘들어. 뭐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뭐 그러는데 그거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확 어디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것 없을까? 가끔 길을 잃어버려서 막 못 찾고 노인 양반들 그럴 때 그거 이렇게 좀 CCTV처럼 어디 확 찍어놓은 거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근데 비밀로 가려지고 또 숨겨진 것들은 못 보죠. 근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너무 우리가 말 그대로 거룩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이 막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얼룩의 역사를 쓴 것들이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그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할 때 그 식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칫솔을 정확히 다 얘기하면서 담과 문의 그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깨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사랑으로 채우고 보충하여 채우고 작정해서 채워가면 아이고 그분 때문에 그냥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신 것 같이 너무 시원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서로에게 알아주는 이름이 되고 불려지는 이름, 그렇게 쓰임받는 이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사명자들이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교회를 칭찬하시고 성전 삼아 기도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짐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두 번째, 부족한 것이 보여지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되시고 또 시원하게 해준 사람을 알아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아주 역동적인 에너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붙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릅시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들 알아주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 임마누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에 무엇으로 우리가 지체된 사명을 감당할까? 오늘도 교회 공동체는 만남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기에 지체된 형제간의 서로의 만남이 너무 소중한데 그 만남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할 때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채우는 권속들 되어서 서로 간에 서로의 협력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 기뻐하고 또 평안하며 또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성전 삼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며 기도하는 무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고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시며 그들을 잘 섬겨가며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어느 날 오라가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춤추며 그 부름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